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덕용이고요. 목사입니다. 두 아이 아빠입니다. 자꾸 선이 들어와서 네. 네. 이런저런 잔재주가 있어서 귀히 사용받고 있고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또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직한 편이고요. 거짓말을 잘 못해 티가 나가지고 또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곤란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은 제 생각엔 오래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이신 어머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일을 남겨놓고 교회에서 자면서 주색과 가물을 즐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아주 짧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어머니 때문에 참 열심히 교회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악의 무리를 물리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물리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장의자도 고치고 교회 건축하는데 페인트질도 하고요. 벽돌도 나르고 음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음향 스피커도 나르러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장케 하셨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를 오면 너무 설렙니다. 다른 곳 가면 일에 부담감이 있는데 교회 오면 설레고 즐겁습니다. 이전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가정을 버렸다는 아주 나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맨날 교회에만 있어서 하지만 버리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두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어디십니까? 네, 방금 답을 읽었죠? 심장. 심장을 자동차에서는 뭐라 그러죠? 권사님들이 저 잘하시네요. 네, 엔진입니다. 전 장로님들을 기대했는데 엔진 맞습니다. 엔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림을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유명한 스포츠카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의 가격은 종이 11k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카를 본떠서 모형으로 만들었어도 그 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심장,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볼품없는 자동차에다가요 좋은 엔진을 얹으면요 어마어마한 속력을 내는 비싼 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30, 40대 젊은 층들이 리스토어 한다고 그래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리스토어 한다. 옛날 자동차를요 새로운 엔진을 얹고 외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자기가 타고 싶은 멋진 자동차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겉모습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입니다. 의외시죠? 기독교라는 당시 유대교에서 파생된 소수 종교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가 가진 화려한 스펙은 그가 유대교를 떠나면서 모두 유명무실해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사람인 예수,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배교의 행위입니다. 그는 결국 동족에게 살해 협박도 받고 찾아가는 고을마다 그가 전파하는 교리에 대해 핍박을 받는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가 어떻게 오늘 성경인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는지, 또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이 기쁨의 서신을 적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감사, 찬송,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반나절 있어 봤습니다. 네, 반나절 있어 봤는데요, 있을 곳은 못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꼭 범죄자가 아니어도 갈 수는 있거든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어려운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가 쓴 성경은 기쁨의 서신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 넘치는 에너지가 서신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구금된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인 변화의 메시지와 기쁨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거침없는 생명력이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속부터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와 기쁨의 사람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3,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당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언제 어디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입지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갇혀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화도 안 내고 두려움도 없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찬송가인가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처럼 이 사람이 천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이루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의 위치를 정하신 분이 밤엔 졸리고 낮엔 깨어있고 그리고 깨어나면 배가 고프고 그런 인간이 되셨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황이 놓일 때마다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 그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성도라는 의미는 나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연합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 복음의 일에 참여하다가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에서 속상할수록 더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넘어질 것 같고 낭망할 것 같을 때일수록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회용 건전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건전지는 어떻게 쓰죠? 한 번 쓰고 버리죠. 근데 다른 건전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충전지가 있습니다. 충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나요? 다시 충전합니다. 복음도 하나님도 모르는 인생들은 일회용 건전지 같습니다. 한 번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 당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 또 하나님 섬기는 성도로 찬양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임과 기운이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연합과 교제는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게 하는 사역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일터, 학교와 가정에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전도하고 봉사하며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심장은 기쁨과 감사를 억지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뻐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억지로 기뻐한다, 억지로 하하하하 웃는다고, 죄송합니다. 네. 하하하 웃는다고 기뻐지나요? 약간 위로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의 근본적인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리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해도, 여러분 전도하려고만 해도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저도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몇몇 그 분들이 계신데, 불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계속 불경을 얘기해 주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하면서 반야심경을 자꾸 외워주셔서 앞부분을 좀 외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 해도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 각자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 각자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감사와 기쁨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그 넘치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순간마다 체험하는 감격의 예배자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성도입니다. 심장은 기분 좋을 때는 막 뛰어요. 저도 지금 막 뛰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말씀 전해서 긴장도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어떠세요? 막 뛰십니까? 두근두근. 예배 시간 오실 때 어떠십니까? 하고 오세요? 아니면 하고 미소를 지으며 오세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 온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몸이 안 좋다고 쉴 수 없는 게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도 이런저런 핑계로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배로 와야 되고, 우리 예배가 병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심장을 이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로 나와야 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들어올 때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그때 예배 당시 또 결심한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다음 예배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에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결단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예배의 주변인으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경청하고, 또 우리가 봉헌을 할 때 마음을 다해 봉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두 번째로는 더 없는 축복을 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복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문자로 대박 나세요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의미의 대박일까요? 대부분은 로또라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가정의 회복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또 어떤 이들은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복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새해에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어느 인터넷 매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복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버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돈 많이 벌면 복인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돈 많으면 저주입니다. 너무 많으면 저주예요. 왜요? 돈 많은 사람은요, 담장이 높아집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좋은 부자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담장이 높아집니다. 높였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설치되죠? CCTV가 설치돼요. 감시해요, 주변을. 감시당하는 행인들은 무슨 죄예요? 그래도 불안해서 경비원을 고용합니다. 아니,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나갈 때 경비원이 집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지켜줄 사람이 있어서 경호원을 고용합니다. 경호원을 고용했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뭐 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는 잠자리조차도,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조차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야기한 복은 건강한 것. 이거는 인정합니다. 건강만큼 귀한 복이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97년도에 개척을 하셨는데 2003년 정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또 심장이 또 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역하시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어른 사역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편찮으신 분 옆에 있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해야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건강해야 병원비가 안 든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정말 이게 복일까요? 이 돈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 로또라는 게 있잖아요. 로또는요, 50만 명,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낸 걸 모아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나한테 복일까요? 이 50만 명이 이 로또라는 요 조그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요 조그만 종아리 맞죠? 요만한 거 조금, 뭐 OMR 카드 쓰기도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 써가지고 뭐 이만 조그만 쪼가리하고 전 선물은 받아봤어요. 그게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당첨됐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는 분들은 다 대부분이 허황된 꿈이긴 하지만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혹시라도 내가 대박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서 비질을 하시면서 밤에 건물을 지키시면서 또 열심히 코피 쏟으면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의 일부를 그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받는다? 저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한 사람은 그 희망과 대박이라는 축복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에 가지만 나머지 50만 명, 뭐 70만 명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번에도 안 됐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여러분, 결코 돈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식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1인분의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돈이 우리 삶에 조금 편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 많으면 편한 것도 있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이 곧 복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구상한 사업이 소위 대박을 쳐서 큰 돈을 벌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장로님들 사업 대박 나시기 기원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거래처가 늘어나고 접대한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접대 중에 골프 접대 하잖아요. 전 아직까지도 골프를 못 치는데, 사업가로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안 치는 이유, 주일날 꼭 가요. 주일날 꼭 가요.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주일날 꼭 골프 접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못 오죠? 교회에 못 옵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죠. 과연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는 것이 복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일까요?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복일까요? 같은 의미에서 건강이 과연 복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낫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과연 진짜 복입니까? 만일 그 환자가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나아도 건강해져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건강해진 사람, 과연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발걸음으로, 그 몸으로, 그 건강한 몸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몸이 아팠던 것을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복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전 다르게 좀 해석했어요. 내가 아파서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병이 나와서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죄를 짓는다면 부여된 건강도 복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설교할 수도 없는 바울로서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받는 복이 또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며 살아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합니다 라고 인상 쓰면서 말씀하신 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기쁜 단어입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술에 의지하며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묵상 나눔을 통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직은 좀 어색하시죠? 아직은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모임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여러분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포 북녘 땅에서는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들을 수도 묵상할 수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직업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그러한 다양성이 바로 우리 영주교회의 힘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예배와 교제의 경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교 간판,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브랜드, 우리가 사는 집, 흔히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스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고리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어른 성도님들은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 개의 고리들이 모여 또 다른 큰 고리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나의 환경, 조건, 상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영주교회라는 하나의 고리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복이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둘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셋째로 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대상과 사랑할 대상, 사용할 대상을 분명히 압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믿으라고 합니다. 천천히 때가 되면 믿으라고 합니다. 이거 맞을까요? 사람은 사용하라고 하고 대신 사물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라고 하고 노동심판이라는 걸 하면요, 사용자와 그 다음에 고용인이라고 해요. 참 불편한 단어죠. 불편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사용한다. 누가?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사물이 되어야 합니다. 참 사용과 사랑 딱 한 글자짜리입니다. 저는 덕용인데 그 밴드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찾고 싶으시면 밴드에 보시면 덕용밴드라고 있습니다. 덕스럽게 쓴다는 얘기죠. 제 이름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한다, 덕용한다, 용. 근데 그 용자를 뺐고 사자에다가 랑자를 붙이면 다른 의미의 단어가 돼요. 이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다른 사람을 밟을 수도 누를 수도 배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사물을 사랑하는 것 역시 죄악입니다. 돈도 집도 땅도 차도 높은 빌딩과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저 잘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 기준이 흔들리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용하며 살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여러분, 몸둘 바 모르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웅장한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자기의 형상이고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건 창조하신 자연일 뿐입니다. 근데 자녀라 칭하신 건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오직 우리를 보시고 자기 형상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동시에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누구보다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 복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져 갑니다. 이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과 썩어져 가는 세상의 찬송, 명예라는 거, 돈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의 겸손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